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읽겠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모든 서기관마다 자기 보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오는 집주인인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새로운 피조물과 하늘의 왕국입니다. 새로운 피조물과 하늘의 왕국.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어떤 비유의 말씀들이 나옴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앉아 계셨어요. 이제 무리들이 근데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예수님 이 해변에 가만히 쉴 수가 없으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셔서 이 해변에 보니까 이제 고기 배가 있는 겁니다. 그 배에 정박되어 있는 그 배에 올라타셨고요. 이제 거기에 자리를 잡으시고 앉으셨습니다. 아마도 이제 해풍이 불게 되면 육지로 이제 이 바람이 이제 해풍이 불게 되면 그분의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해변에 있는 무리들에게 잘 들렸을 것입니다. 마이크가 이렇게 필요 없는 그런 환경이 잘 조성이 되었어요. 자, 그분은 이제 선상 설교를 하십니다. 배 위에서 마치 배가 이제 하나의 이 강단처럼 되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비유로 하나님의 진리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의 이제 중심은 하늘의 왕국이었어요. 하늘의 왕국. 자, 그리고 그 비유들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이제 본문 3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제 본문 10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시는지 그 이유를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또 18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그 첫 번째 비유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해설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구절들 중간중간에 있는 구절인 9절과 우리 16, 17절을 한번 보시면 그 비유에 대해서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지를 우리 볼 수가 있는데요.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더라. 자, 우리 16절, 17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보기 때문에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듣기 때문에 복이 있도다. 이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기를 많은 예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기 원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기 원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자신의 비유들을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셨어요. 자, 그 이유는 많은 구약의 예언자들, 그 구약의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실체를 보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그들은 그 실체가 전하는 말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 말씀의 실체, 이 비유를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그 실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오셔서 직접 전하는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의 모습, 그분의 삶을 보기를 이 구약의 의로운 자들이 원했던 겁니다. 자, 그분은 예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그 말씀을 믿으면서 받아서 믿으면서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메시아의 말씀대로 또 예언대로 통치할 것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바로 제자들,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그분을 볼 수 있었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사람의 완전하지 못한 통치가 아닌 완전하신 메시아의 통치를 기다려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던 그 당시에 또 지금도 똑같지만 그 통치 권력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겁니다.
성도는 지금의 통치 권력들이 이 법과 질서 안에서 일하기를 기도하실 겁니다. 우리 다 그렇죠?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을 위해서 앞장서는 이 권력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평화로운 삶을 살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환경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면 통치 권한을 가진 자들이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들의 정책 그리고 통치 방향에 따라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특별히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서 또 해야 될 기도임을, 또 기도의 삶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그 권력들 안에서 범법이 발견된다면 그 권력들은 자기들의 양심에 따라서 또 법에 따라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아주 합당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원칙들을 위배하고도 물러나지 않는다면 이제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바른 심판과 처벌이 집행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권한 안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우리 또 국민들입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방향이 그렇습니다. 삼권 분립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방향이에요. 정치 방향입니다. 다만 그 안에서 누구도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불완전함으로 때로는 폭력 사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완전한 정의와 공의의 그 통치를 기다리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워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왕국들을 지금도 역시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우리 왕국의 국민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것이 기본 바탕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 있다는 것이고 또 이 민주주의라는 안에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잘못해서 내뱉는 그런 말들, 아주 건전하지 못한 말들을 우리 역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화가 치밀어도 우린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말을 해야 돼요. 옛날에 이전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던 때, 주님을 알지 못했던 때 했던 그런 입을 우리 단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소금으로 간을 맞추듯이 우리 말을 내뱉으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어떤 도구로 우리 몸을 가격하는 것이 폭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을 가지고, 이 손을 가지고 가격하는 것도 폭력입니다. 그러나 우리 언어 폭력도 있습니다. 언어 폭력. 여러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범법자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폭력이 가해진다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간적인 폭력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는 우리의 범법자들, 우리의 그 원수들에게 책을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흙탕물 싸움이 돼요. 흙탕물 싸움이 되면 서로 씻을 수 없는 그런 오물이 묻고 오점을 남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하게 다스리실 그날까지 우리는 그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원수라고 해도 우린 죽이려고, 그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 땅을 마치 이 땅이 유토피아처럼 바뀔 것을 꿈꾸며 이전 삶을 그렇게 꿈꾸는 그런 이전 삶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완전한 이상 세계를 건설할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정치가도 그 어떤 권력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하늘의 왕국의 삶의 기준을 이 땅에서 우리는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 영화로운 그런 결과물을 우리는 얻게 되는 방법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들을 가지고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하늘의 왕국의 그런 국민으로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식과 하늘의 지혜를 알게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13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에 비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비유는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은 이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5절과 26절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들을 뿌리고 자기 길로 갔더라. 그러나 잎이 돋아나고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들도 나타났더라 했습니다. 자, 씨 뿌리는 자는 앞에 비유나 여기 비유나 똑같이 그 하나님이시고 인자이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나 여기 두 번째 비유에서 보시면 여기 중점이 하나 또 붙어 있어요. 바로 좋은 씨에 반대되는 가라지입니다. 36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이것을 밭의 가라지 비유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밭의 가라지 비유라고 하고 있죠. 자, 36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멀리 보내시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밭의 가라지 비유를 밝히 말씀하여 주소서 하더라. 예, 제자들이 그 두 번째 비유, 밭의 가라지의 비유의 해석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부연 설명으로 그 해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이제 그 밭은 세상이다 하셨어요. 그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그 좋은 씨는 하나님이 뿌리신, 인자가 뿌리신 그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다 했고요. 자, 그 반대되는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했어요. 자, 이 사악한 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의 원수인, 이 왕국의 자녀들의 원수인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자, 좋은 씨를 뿌린 분은 예수님, 인자이신 예수님이지만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가라지는 좋은 씨에서 난 좋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나쁜 씨에서 난 자들을 말하고 가짜 씨에서 난 헛되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죽이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빙자한 비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가라지입니다. 가라지는 반드시 나쁜 열매만을 냅니다. 그리고 죽음의 열매만을 낼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의 왕국은 좋은 씨도 있고요. 가라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왕국이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또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릴 완전한 공의로 다스릴 그 천년 왕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같은 이 비유의 말씀들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올 때는 하늘의 왕국이라 표현 안 돼 있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 모든 민족들, 모든 세대들을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왕국은 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입니다.
또 반면에 또 우리의 육체의 눈에 보이게 될 그 천년 왕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이 점을 명심하시면서 이 비유를 한번 들여다 보시면 됩니다. 왕국의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과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녀들, 그럼 바로 좋은 씨입니다. 그 좋은 씨는 이제 완벽한 통치가 있게 될 천년 왕국에서에만 살지 않습니다. 바로 이 밭을 의미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 했죠. 이 세상에서도, 이 현 세상에서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좋은 씨, 왕국의 자녀들은 이 세상 밭에 심겨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나쁜 씨, 이 가라지, 이 마귀의 자녀들인 이 가라지도 역시 이 세상에 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여전히 지금도 아직 그 천년 왕국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정의를 실행하시려고 예수님이 직접 눈으로 보이게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왕들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날이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현 세상에서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의 권력들을 거부하거나 괜히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이 양심의 법, 이 기본적으로 우리 가정에 들어있고 또 우리 사회에 들어있고 우리 국가에 들어와 있음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이 양심의 법이 여전히 기본적으로 세워져 있다는 것, 상식적으로 세워져 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물론 이 기본 질서와 법이 다 실행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또 실행되지 않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기본 인권이 있다는 거, 이거 우리 양심으로 압니다. 또 상식적으로 압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인간의 존엄권, 행복 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요거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천부인권이라고 부릅니다. 천부인권. 하늘로부터 부여된 사람의 권리라는 뜻이죠. 하늘에 누가 있길래 천이란 말을 썼습니까? 천.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물론 국민은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받으면서 의무들도 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납세, 국방, 교육,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 우리 덧붙이자면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어요. 하여튼 기본권만 보장받는 것이 국민의 그런 특권이 아닙니다. 그 특권에 대해서 또 책임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저는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지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본 하나님이 세우신 체제들을 뒤엎는 것이 바로 가라지와 같다는 것이죠. 그것은 악한 씨이고 거짓 씨입니다. 허무한 공상을 가져오게 만드는 그 씨가 가라지입니다. 마땅히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게 만드는 정책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그런 잘못된 악법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도 많아지고 있음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그런 법안들이 만들어졌음을 우리는 두 눈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많이 벌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는 그런 사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아주 큰 무리를 가지고 때를 지어서 때마다 잊을만 하면 또 나옵니다. 우리 잠언 3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말거머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말거머리에 두 딸이 다오 하면서 만족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만족하지 못한, 분명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칙이 정해져 있고 그 법칙이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달라는 거예요. 달라. 여러분, 이로 인해서 국가의 경제와 국가 경쟁력에 큰 손해를 우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류 언론들은 이런 자들의 민낯을 제대로 파헤치지 않습니다. 보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합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나왔습니다. 행정권을 멸시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고 그들과 같이 합세한다는 거죠. 그래서 합세해서 그들을 행정권에 대해서 괜히 비난하고 악평하고 그리고 깎아내립니다. 그 업적들을 다 내려옵니다. 다 없애버리는 거죠. 이것은 권력을 빼앗기 위함이라는 거죠. 오로지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스스로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행정권이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묻어버리고 보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직 행정권의 옷을 털어서 먼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먼지들을 서치라이트로 탁 비춥니다. 그리고 이제 현미경처럼 그 먼지들을 큰 배율로 확대시킵니다. 자, 그 먼지를 이제 크게 부풀려서 국민들에게 방영하는 거죠. 계속 방영하고 세뇌시킵니다. 이게 누가 하는 것 같습니까? 마귀 사탄이 뒤에서 조종합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선동하는 겁니다. 불의한 것을 선동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을 의로운 자로 둔갑시키고 의로운 자를 불의하다고 선동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가라지들을 지금 여전히 뿌려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일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중에 아합 왕이 있었어요. 그는 사실상 여왕인 이세벨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아합 왕이 자기 집 너머로 이렇게 보니까 아주 좋은 땅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땅이 나봇이란 사람의 포도원입니다. 저거를 어떻게 좀 돈을 주고 살 수 없을까 하면서 나봇에 가서 좀 살려고 했어요. 근데 나봇이 죄송하지만 이 땅은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내가 대대로 물려줘야 할 땅입니다. 팔 수 없습니다, 왕이요. 라고 했어요. 이 아합 왕이 그래? 하고 이렇게 잊었으면 좋겠는데 마음속에 그걸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밥도 안 먹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와서 왕이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왕국이 누구 것입니까? 당신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내가 왕에게 그 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나봇을 사람들 안에서 그 군중들 앞에서 탁 높입니다. 그 높이는 것은 그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체제, 우리 북한 체제가 하는 것처럼 사람을 단상에 올려놓고 비판하는 거죠. 비판시키는. 거짓 선동자들을 불러서 거짓 말하는 사람들 불러서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봇은 즉결 처형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 미국, 5대양, 6대주 할 것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왕국에 속한 우리 피조물들은 결코 그러한 선동들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좌우, 그것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왕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은 왕국의 자녀들이다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 새로운 피조물 성도들은 왕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요.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과 동체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과 같이 주님을 모르는 왕들의 왕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왕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고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개인 취향으로 지금의 권력자들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 권력들을 뽑고 그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어요. 우리의 경제적인 논리, 정치적인 논리 그거 다 떠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피로들을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상사가 물론 우리에게 주는 것 같지만 그 위에 더 높은 최고의 주인이 계시다는 거 우리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불만, 불평을 계속 늘여놓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왕국들, 민족들, 국가들을 주관하고 계심에 따라서 우리는 권력들을 뽑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라지의 교리인 좌우편 가르기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성도들은 좌편, 우편이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권력의 정책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르고 있는지 우리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권력이 더 많은 가라지 정책을 내고 있는지 또 기본적인 법들을 바꾸고 있는지 전복시키고 있는지 우리는 주의 깊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법에 따르면 행정부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작은 정부로서 우리의 법과 질서, 이 치안,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등의 책임자로서 일해야 하는 것이 행정부입니다. 그리고 입법부가 있습니다. 이 입법부는 기본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법률을 세워야 합니다. 사법부가 있습니다. 사법부는 헌법과 양심을 기준으로 정의와 공의의 심판을 집행해야 합니다. 사리사욕으로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국민을 실족하게 하는 그 권력들에게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바른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내야 합니다. 침례자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 왕의 그 불륜의 죄를 보고 가만히 덮었습니까? 아니면 꾸짖었습니까? 꾸짖었죠. 꾸짖은 일로 결국 순교당했지만 그는 의롭게 자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기득권 세력들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좌우 할 것 없이 우좌인가요? 바리새인들은 우파고 사두개인들은 좌파인가요? 하여튼 좌우 가릴 것 없이 다 질책하셨어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위선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법에서 벗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방종으로 치닫는 자들이라고 독사들의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늘의 왕국 안에 이러한 모습들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들이 사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 28절 이렇게 나옵니다. 27절입니다. 이에 그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인이여 주인께서 주인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들은
어디서 생긴 것이니까 하니 28절 상반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도다 하더라. 자, 여러분, 우리 기본적인 양심의 법에서 떠나려는 그 가라지의 출처가 원수라고 했습니다. 마귀라고 했어요. 이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자, 우리나라에 뿌려진 이 악법들과 악한 법 해석들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보여줍니다. 마귀입니다. 그는 자신의 교리를 이 권력들에게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뿌리고 있어요.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았기 때문에 아주 뿌리기가 쉽습니다. 그는 사람을 능가하는 힘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이 온 세상 사람들을 쥐고 흔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허락하셨습니다. 또 마귀는 불순종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불순종의 영. 그는 하나님 말씀 이 기준에 불순종하도록 사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최초의 불순종을 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러한 영적인 활동을 지금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욥기에 나왔습니다. 욥기에 마귀 사탄이 이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활보하면서 위아래로 다닌다고 그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어서 이 좋은 씨와 함께 뿌려진 이 가라지에 대해서, 이 마귀가 뿌린 이 가라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8절 하반절, 이에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이 가라지들이죠, 그것들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더라. 그러나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들을 모을 때에 너희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우리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둘 다 수확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러면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이르되 먼저 가라지들을 한데 모아 그것들을 불사르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주인의 종들이 그 나쁘고 악한 가라지를 그냥 뽑고 싶었어요. 그들은 좋은 씨인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것임을 이 종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가라지를 그냥 다 뽑아버리고 싶었어요. 그 순간 다 불태우고 싶었어요. 그러나 주인이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히 두라. 여러분, 좋은 씨인 우리는 더더욱 뽑아낼 이유도 없고 뽑아낼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자, 그 뽑아내기를 원했던 그 종들은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들. 자, 여기 13장 39절, 그 다음에 4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9절, 그것들을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의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라. 그렇죠? 여기 거두는 자들 천사들. 자, 40절입니다. 그러므로 가라지들을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그들을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왕국을 이 지상에 건설하기 직전이 바로 세상의 끝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새 피조물과 함께 자라고 있는 이 가라지를 우리 새 피조물들이 뽑아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라지라는 것을 선포할 의무는 우리 새 피조물에게 있습니다. 그게 죄악이란 사실을 드러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과 진리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전하는 교리가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내 개인이 먼저 무너지고 내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방종과 공허와 그 더러움을 우리가 큰 소리를 외쳐서 선포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 새 피조물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이제 곡식이 되는 이 새 피조물들을 모아서 주님은 하늘의 왕국으로 들이실 겁니다. 반면에 그때 그 가라지들을 다 모아서 주님은 짓밟은 뒤에 영원한 불로 태우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선포하고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의 가라지, 그리고 이 가라지를 만드는 마귀와 그 마귀의 교리들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교육받고 또 교육해야 하는지 정말 더욱더 분명해지는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교육하고 교육받아야 할지를 말씀해 줍니다. 5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모든 서기관마다 자기 보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오는 집주인인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온 세상 모든 세대에게 무엇으로 가르치십니까? 하늘에 정착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그 하늘에 정착된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새 것과 옛 것이 있어요. 우리 이 성경을 신약과 구약으로 말하자. 네. 구약의 66권,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저는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서기관이 또 나옵니다. 서기관이 뭘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성경을 필사하는, 카피하는 사람이었어요. 서기관이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까? 새 것과 옛 것. 자, 이제 구약의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만 가져왔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서기관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은 구약과 신약을 다 같이 가지고 나와서 이것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 건지 그것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우리가 좌우가 문제가 아니라요. 어떤 주의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고 무엇을 참 거짓인지를 우리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만을 굳게 잡고 우리는 마귀와 가라지를 향해서 대항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돼요. 우리 사람의 것으로는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새 피조물에게 있는 새 것과 옛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확실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진리를 가려낼 수 있어요. 비록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피폐해지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우리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가라지는 결국 마지막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 피조물은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지금 혼란스러워가는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가 어떤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지금 제가 다 아는 전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오늘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의무가 그것입니다. 국민으로서, 특별히 우리 또 하늘의 왕국의 국민으로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으로 우리는 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리의 바람에 흔들려서 정신없이 우리는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알려주신 방식으로, 하늘의 방식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뜻이고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다 같이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